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본문으로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류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실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주로 문어체로 되어 있죠. 글을 쓰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은 스토리가 있고 또 대화가 있고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읽으면서도 참 역동적이고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도 나타나며 그 역동적인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기대를 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니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질문의 답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가 썼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체가 누가복음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힌트가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라는 언급이 있고 수신자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도행전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할 때 내가가 누가이고요,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썼는가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을 딱 살펴보니까 테오스라고 하는 거, 신 또는 하나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 또는 필레오라고 이해될 수 있어서 친구 또는 사랑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또 하는데 데오빌로는 특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라고 하니까 어떤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실존 인물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친구, 그런 자들을 존중하여서 이렇게 편지의 대상을 썼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데오빌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성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절, 2절에서 전에 쓴 글, 즉 누가복음의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은 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 일,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모든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 이 복음서 누구의 이야기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고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역, 탄생,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은혜로 행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시고 행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볼 게 없으면, 행하신 일이 없으면, 본 것이 없다면 증인이라고 할 수 없고 증언할 게 없는 거지요. 그런데 혹시 본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본 거 없어도 야, 좀 잘 포장을 좀 해봐라. 본 게 없어도 좀 잘 꾸며서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뭐가 되죠?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위증.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 삶을 포장해내라 라든지 너희들에게 내 뒷일을 맡긴다 라든지 잘 좀 처리해라, 그래서 나를 좀 띄워줘라 라고 한다든지 니네가 십자가 져서 니네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내서 니네가 다 해라, 다 너희에게 맡긴다, 위임한다, 그리고 영광은 나에게 다 돌려라 라고 세상의 어떤 어느 군왕처럼 그렇게 미션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소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몸소 일을 다 행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봤지? 증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이시고 왕이시니까 그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받은 자로서 큰 일을 우리가 이뤄내 드려야 한다.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이런 거창한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당연히 이제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맡겨주셨다라고 인식한다면, 그러면 또 부담감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조금 오버 액션이 조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거 열심히 하려고 온갖이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의와 열심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경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서 그 사람의 생각이 성경에서 잘했다고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열심,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열심 있고 열정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듭니다. 물에도 막 뛰어들고요. 막 이 열정이 있는 그 모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이제 달려야 할 것과 고난과 그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열정이 불타올라서 아니 우리 스승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지킬 겁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던 칼을 빼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이렇게 막 휘둘려죠. 그러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가면서까지 치유 사역을 행해 주셔야 하는 수고를 행하시게 되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 베드로의 열심, 사람의 열심만 있으면 그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경우, 앞선 그 열정만 가득 찬 경우가 많고요. 일을 더 만들기도 하지요. 또 한 경우 볼까요? 사도 바울도 예전에 바른 지식, 바른 인식이 없었을 그때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행하기 전에 자기 열심과 율법적인 세상적 열심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 넣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있다는 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열정적이다, 좋게 보아줄 수 있는데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라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잡아 넣기까지 하는 이런 열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할 거, 우리의 신앙적 열심보다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바른 이해이고, 투철한 사명감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고,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에 힘입어 나아가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순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겠다고 우후죽순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아주 고됨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성도를,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금 어떤 시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이죠.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 다 안 믿었는데 심지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더라 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들 고향으로 떠나고 고기 잡으러 가고 도망가고 기껏 제자들 삼아놨는데 기적들 이적들 다 보여줬는데 다 뿔뿔이 해산했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딱 열고 보니까 어때요?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였습니다. 그렇게 행한 결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베드로 고기 잡고 있는데 또 다시 찾아가셔서 고기 또 잡는 모습을, 기적을 또 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오셨음을 다시 확증해 내시고 여기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야 봐라, 그것을 다 확증을 해 주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한 증거, 확실한 모습을 못 믿는 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친히 증거하여 주시며 벽도 통과하시고 나타내 주시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본 것이죠. 이걸 또 뭐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하고 목격자라는 것이고 또 그 증거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확증시켜 주신 것에 더하여 또 확증에 재확증을 시켜주신 겁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이런 상태,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는 이 상태,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본, 참혹하게 십자가 지신 모습도 보았는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의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한마디로 몹시 흥분된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흥분 그 자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죽었었는데 내가 생생히 창 찔려가지고 피 다 흘려가지고 죽은 모습을 생생히 봤는데, 내 가까운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며칠 후에 얘기한 대로 다시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해봐요. 와, 이거 어떤 굉장한 흥분 상태일지 여러분, 그 흥분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뭐지? 나는 생각도 못했어. 야, 그래서 우리 다 도망갔잖아. 뭐야, 유령이야? 긴가민가 한데 음식도 잡수시네? 근데 벽도 통과하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손도 맞을 수 있네? 와, 이거 뭐야? 야, 아까 봤지? 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 그 예수님 맞지? 그러면서 그 흥분되어 있는 상태, 진짜였어. 야, 예수님이 말한 거 진짜였어. 야, 그런 능력이 있어. 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분이 우리 스승님이셨어. 더한 그 흥분이고 대박 사건이고 아주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찍 맞고 피 흘렸던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 인생 중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됐어. 이제 됐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원들, 이룰 수 있다. 그 큰 권세가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쉬운 걸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던 동료, 아주 가까웠던 그 사이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딱 왔는데 권력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났어. 아주 힘 있는 권세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뭔가 세상에 큰 명망 있는 자가 되어서 딱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다 진 것 같고 패망한 것 같고 아주 망한 것 같았는데 반전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권세, 그 능력으로 내가 혹시 어떤 유익을 볼 수 있을까? 왜요? 너무 친하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드는 거죠.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혹시 어떤 생각을 했나 보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자들의 소원, 제자들이 권세가 혹시 있다면 가장 이루고 싶었던 마음, 그 첫 번째 1순위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던 거죠.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예전에 복음서에 보시면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좌편에는 이 아들이, 우편에는 이 아들, 그래서 한 자리씩 좀 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그 마음도 똑같이 있겠죠. 제자들이 지금 궁금했던 거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 그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커다란 세력으로 완성되는 그 힘의 발현, 그 큰 증거로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들 다 이루어 주실 거죠? 예수님, 그거 이루어지는 게 지금이죠? 라고 제자들은 그 권세, 그 능력, 그 파워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찬물을 싹 끼얹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리라 이거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권세로 행하실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라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딱 오는 거, 그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오셨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안 했으면 이들은 다 떠났을 거예요. 어디로? 로마인들을 향하여 갔을 것이고요. 그 정도로 지금 격양되어 있죠. 지금 먼 일을 맡겨도 제자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파이팅 넘치게 힘있게 해냈을 겁니다.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을 때, 감동의 물결이 있을 때 뭔가 결단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나라 옛날 모습에 이제 마술쇼, 뭔가 딱 이렇게 순회하는 공연들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멋있는 거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바구니를 싹 돌리죠. 그때 이제 약을 싹 팔죠. 사람이 흥분되어서 신기하다, 대단하다, 격양된 상태, 저거면 다 될 것 같은 그 상태, 이성적으로 다소 분별력이 사라지고 업돼서 기분이 좋아 있는 그 상태, 그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들에서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뭔가 흥분된 상태, 구판을 벌이고 뭔가 신기하게 나타나고 음악적으로 떠들썩하게 분위기를 조성한 그때에 결단시키고 약속을 하게 하고 서명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선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동은 사람들을 격양시켜 놓고 흥분시켜 놓고 지금 나가서 내 목숨 다 바쳐 싸우리이다 라고 할 그때에 헌신하실 분 손 드세요. 나오세요. 다수가 모여있을 그때에 군중 심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서명하세요.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죠. 그런데 집에 딱 오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괜히 서명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었나? 착잡해지고 당연히 밀려오는 것, 후에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죠. 세상은요, 선동하는 것은요, 헤아려 볼 수 없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다가오는 것, 후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하는 것에는 내가 왜 그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헤아려 봐봐, 분별해 봐봐, 계산하여 보라, 생각해 봐봐, 따져 봐봐, 그리고 나서 더 좋아? 오케이. 예수님이 선동가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선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니 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설득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격양되어 있는 이들에게 얼마든지 그들을 써먹고 그들의 힘을 뽑아 먹으려면 하실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일 시켜 먹으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죠. 나 살아난 거 봤지? 내가 내 나라를 만든다고 했잖아. 지금 이때야, 지금이야. 그러니까 나 혹시 창으로 찔린 애 걔 이름 기억하니? 가가지고 지금 해결해. 로마 지금 총독부 와 있는데 해결해. 군중 나한테 다 소문내면 으쌰으쌰 하면 한 2,000명은 금방 모일 거야. 출발. 명령 떨어지는 순간 군중 심리와 그 격양된 마음으로 다 일할 수 있겠죠. 이러셨으면 지금 제자들하고도 마음이 딱 맞죠. 그들의 목적과 예수님이 말하는 말이 맞다면요, 제자들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원수도 갚고 꼭 먹고 알 먹고
정권 차지하고 예루살렘 회복하고 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않으시더라. 이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과 다르고 죄인의 생각, 죄인의 인식과 달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얘들아, 그거는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너희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말했었지? 성령 보낼 거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어. 너희의 마음으로 힘써 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기다려. 약속하신 대로 성령 오실 거야. 그걸로 해야지 너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성령 오셔가지고 행한 일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널리 퍼지는 그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희가 너희 열심, 너희의 의로, 너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너희들은 뭐해? 봐, 경험해. 그것이 뭐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땡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셔야 되는 거 제자들의 일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행하여 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일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 끝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약속하셨으니 임하게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것 확실한 일이고요. 성령 임하셨으면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세상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일,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가치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오셔서 이제 가르치셔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위해 써먹고 착취당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제자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해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만들어 내리라? 증인 만들어 내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그거 너희가 해내라. 무거운 짐을 성도에게, 제자에게, 사도들에게 맡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의로 하려고 막 하려는 흥분되어 있는 그 자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쉽고 가벼운 게 있어. 그게 증인이야. 하나님의 사역, 너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그거대로 해. 나타내셔서 너희 가운데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함께 내가 같이 갈 것이고 너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혜자, 그 영광된 일에 동참되는 참여자가 되게 할 거야. 목격하게 될 거야. 그 일을 바라보게 될 거야. 체험된 바, 본 바, 나타낸 바를 이제 말하는 사람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사역을 멋지게 행하셔서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 증거품. 내 증거야.
내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열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사도, 그 증거 품으로 내놓은 자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멋진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해내. 땅끝까지 가가지고 야 어렵고 힘든데 그거 니네가 다 해내. 이게 아니라 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성령 보내서 야 이게 더 좋은 것을 알게 하여서 가르쳐 줄 거고, 더 좋은 거 생각나게 할 거고, 깨닫게 해서 기필코 너희에게 보여주어서 뭐 되게 할 거다?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네 하면 돼요. 내가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가 성령 보내줄 거야. 몇 날이 못 돼요? 되게 할 거야.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줄게.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하면 됩니다.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위해 그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확증이 내주셨다고요? 그 일을 다 나타내 주셨네요. 그럼 우리는 쉽네? 보고 그 얘기만 하면 되네? 네, 신앙은 그렇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에 왔는데 더 짐을 지워줘. 네,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의 짐, 종교의 짐, 여러 가지 세상의 편협적인 그 인식의 짐들이 왔는데, 와, 예수님의 원리가 이렇게 쉽고 가볍고 평안하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네, 그걸 알고 그걸 맛보고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도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싹 올라가 버리시니까, 아니 웬걸? 이거 뭐야? 그들에겐 이제 뭐가 다가왔을까요? 흥분이 고조되어 있다가 그 대상, 권력자, 와 하고 있는 그 자가 이제 하늘로 싹 올라가 버리네. 아니 저분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우리 스승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약속한다. 그리고 싹 올라가 버리셨어.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뭘까요? 상실감이죠. 상실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아니 이스라엘 나라 회복, 그거 어떻게 하지요?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상실감 가운데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모습, 그때 하나님의 천사로 여겨지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해 주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나 부활 사건 이후에 표면적으로 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뭔가 상실감이 오히려 더 컸을 수 있죠. 갑자기 이들에게 초능력이 생긴 것 아니고, 뭔가 생각이 확 바뀐 것도 아니고, 힘이나 권력이 딱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고 올라가셨지. 그러니까 당연히 허전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상실감 가운데. 그러면 이들에게 남겨진 현실 뭘까요? 네,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죠. 우리 상황에도 똑같죠. 어떤 상황 딱 그것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할 능력은 없고 할 수 있는 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오는 거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떠나가셨지,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남겨주셨는데 삶은 똑같은 것 같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권능으로 가지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 와,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와,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함을 주셨어.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딱 나가서 우리 삶에 마주하는 삶의 현실을 딱 보았을 때 들려오는 허탈감과 뭔가 상실감, 네, 있죠.
예수 초기에 믿을 때도 와, 내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길게 안 가잖아요. 현실에 우리는 또 닥쳐야 하고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또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 모습이 딱 있었을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현실에 처한 성도들에게 남겨진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기도라는 것이죠. 자, 혹시 이들에게 다른 대원이 있었다면 그들은 뭘 했을까요? 그것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 스스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나가서 대책 회의를 하고, 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전략을 짜서 뭔가 수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하면, 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니까 됐잖아, 전략이 좋았잖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 수 없었고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그 예수님의 승천하심 상실 속에서 그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의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서 이뤘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저 기다리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제자들의 이름을 13절에 쭉 써놨어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비롯해서 다 떠나갔었는데 각기 도망간 사람들 11 제자들이, 죽은 유다 빼고 다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넘게 따라다니다가 잘 깨닫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은혜 주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나타나 주셔서 보게 하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증인 되게 하는 삶,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이고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게 될 것이고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셨으니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며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시고야 말 것이고요.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사와 열매들을 충분히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맛보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감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여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을 이제 넘어서면 성도의 삶이 서신서에 나오죠. 성도의 삶이 대치되게 나와요. 그들의 삶은 곤고했고 뭔가 어려움 중에 있었고 아픔 중에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뭐야, 아이러니죠.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이럴지라도도 바뀌어져 버린 성도의 삶이 서신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만끽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자들이 뭔가 억지로 하던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름에도 있는 척 하던가 교묘한 속임수로 속여서 꾸며서 한 것이 아닌가, 위증이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앞으로 사도행전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맛보기로 2장, 3장에 가시면요 변화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고요. 13장 이후에도 180도 바뀐 바울의 설교와 선교 여정이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지식인, 지성인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종교적인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즉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28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같은 그런 자도 이런 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네, 이게 뭐예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극악한 모습에 있었던 자도 예수님이 행하시니, 일하시니, 봐봐, 증인 만들어 내잖아. 베드로는,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증언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증언하고,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격해가며 살아가더라. 죽는데 스데반이 얼굴이 평안하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더라. 둘 중에 하나죠. 미쳤던가, 하나님의 평안이 그 상황 가운데도 충만하던가. 네, 이러한 삶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하는 삶은 금방 드러납니다.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상황이 바뀌면 금방 달라지죠.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좋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그걸 하면 혹 어려움, 상황이 있을 줄 알면서도 나는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좋고 행복하기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나타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끽하며 증인된 자들의 증언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난 감격되는 삶을 우리도 우리 삶에, 증인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아, 성도가 이런 존재구나. 와, 성도의 삶, 하나님의 열매가 이런 것이구나. 신앙이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을 내 삶에도 살 수 있구나 하고 증인의 삶을 기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날마다 성도의 축복을 만끽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